제가 공부한 로마서에 따르면 로마서 5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후 5장에서요. 바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연결이 자연스럽고 의미적으로도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감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8장 1절 칭의를 공부한 이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연결되는 부분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6장과 7장은 무엇이냐? 칭의를 이야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 두 가지가 바로 율법에 관련된 질문이죠. 칭의라는 것은 이 당시의 율법, 즉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 행위주의 앞에서 완전히 그들의 논리를 부셔뜨리는 논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아니 그럼 우리가 여지껏 섬겼던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첫 번째는요. 이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율법은 사라지는 거냐? 율법은 없는 거냐? 좀 더 넓게 확장되면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겠네? 라는 자연스러운 발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대답으로 이러한 율법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의 필요성 문제예요. 그러면은 좋다. 칭의라고 치자. 그러면은 이 율법은 지금 우리 신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냐? 라는 그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 율법은 거울로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와 이 죄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7장에서 또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이제 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5장에서 칭의라는 것을 배웠고 이 칭의라는 것에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느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이 성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한자로 번역했을 때 성스럽게 될 화자를 써서 되다. 성스럽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하게 되어지다 라는 것을 한자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뜻의 한자가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칭의를 받았으므로 라는 뜻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기서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둘째 남편이자 새로운 주인이죠. 전에 있었던 비유를 그대로 쓴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첫째 남편이자 우리의 첫 번째 주인이었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때문에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방해 주시나니 곧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하사라는 뜻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 우리는 가능한다고 배웠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칭의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우리는 연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럼 이 율법의 요구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성화라는 것이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칭의라는 것은 뭘까요? 이 칭의는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즉, 이 칭의는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해주고 성화는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목적이요. 바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삶이요. 이것을 한자로는 이 성이라는 한자를 붙인 거고요. 선한 삶을 앞으로 살아나아간다 라는 것에 될 화자를 써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5절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보았을 때요, 이 3절부터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요, 이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육신의 생각,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평소에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지, 바로 영적인 일, 거룩한 삶을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겠죠.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나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로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니할 뿐 아니라 아예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요, 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것, 이것은 아예 불가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시도한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